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단어에는 언제든지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편안한 삶을 살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를 내어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주님의 것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언제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그릇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릇은 주인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릇을 애초에 만들 때 어떤 용도로 이 그릇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결정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도 다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은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기 위해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자신의 시간과 공간, 권리, 선택,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주님께 대한 완전한 항복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그 항복선언을 삶의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음란물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을 만큼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그들은 반복해서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란한 영상과 음란한 사진은 눈에 보이지만 누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음란물은 단순히 그냥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범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음란물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이의 영적 싸움의 문제입니다. 이 싸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러므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란물을 펼쳐놓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거기서 무언가를 펼치고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그것을 자제한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낀다면 보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란물에 빠져 그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단 음란물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범죄하였듯이 우리가 범죄에 빠지는 경우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문제는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입니다.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숨을 쉬는 그 어떤 곳이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왜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못 박힌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어찌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서 나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못 박힌 손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 주님의 손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거기서 머물러서 그 진흙탕 속에서, 그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도 함께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붙들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 주님의 손에 맡겨드림을 통한 감사와 평강을 얻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왜 반복되는 삶 가운데 그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져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못 박힌 손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못 박힌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걸 자꾸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전전교회 중등부를 맡고 있을 때 요 뒤쪽이 되게 큰 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창이라고 얘기하는 큰 창문 한 4개가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튼을 쳐도 암막 커튼이 아닌 이상은 빛이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쯤이면 보통 11시가 됐으니까 해가 이렇게 쫙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 중등부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전도사님 후광이 비칩니다. 그랬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후광은 뒤에 햇빛이 있기 때문에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제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의 손이 나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의 못 박힌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발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으나 주님의 위로가 내게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그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빛을 발하는 도구가 되어졌을 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나는 그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삶에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의 동역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가 아무리 제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무것도 될 수 없지만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가정은 다르겠습니까?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한 달 월삭 예배,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한 달, 이 첫 달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복신앙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첫날 하루를,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작을 했으므로 이 11월 한 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세움누리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1월 첫 번째 시작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번 한 달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는 그 간증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